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묵상 기도하며 우리 오늘 주일 예배 10월 11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또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예배하는 처소가 다르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송가 289장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심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다봅니다. 주님 앞에 참 부끄러웠던 시간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 모든 죄들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약속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도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참 많이 힘든데 주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귀한 은혜와 힘 부어주셔서 이 어려움들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들이 오히려 변화되어 주님과 더욱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주님께 맞추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여전히 코로나19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일을 수고하고 있는 기관들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매일매일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잦아들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코로나19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들을 한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주신 지도자들과 우리 모든 국민들 정말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마음의 안에 있는 갈등과 분열의 악한 마음들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미래를 위해, 밝은 미래를 위해 마음을 다해 몸을 다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이 말씀 위에 부어짐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마다 묵상하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힘과 은혜와 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 은혜들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잠시 우리 환영과 간구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하신 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아마도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에 방문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오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교통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광고를 두 가지만 나누면, 첫 번째는 오늘 오후에 이제 방역 단계 조정하는 것이 발표가 되는데, 다음 주 예배는 주중에 그것이 발표가 되면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수요일 날 온라인으로 말씀 읽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 오후 7시에 우리 같은 채널인 함께 얻는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니엘서 말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여하셔서 다니엘의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보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노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서론 부분이었는데 잠깐만 우리의 기억을 기억해 돌려보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었지요. 그 첫 번째 전도 여행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녹색선을 따라서 이동해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고 그 길을 따라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지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전도 여행 중에 가득 부어져서 참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정말로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부흥 가운데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있을 때에 갈라디아 지방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었지요. 그런데 이 소식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어떤 이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그 다른 복음에 너무 쉽게 빠져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였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본문의 본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다른 복음이 왜 나쁜지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나요? 바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자신이 정말로 사도라는 것을 적지 않은 분량을 통해 먼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과거의 행적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게 보통 정통적으로 주후 곧 AD 49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참고로 우리가 연도를 말할 때에 BC와 AD라고 말하죠.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라틴어로 어너미 도민이라는 말입니다. 이 연도 시스템은 525년에 로마의 디오니시우스 황제 때부터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연도의 기준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탄생 이전을 예수님 이전에서 BC로 쓰고 있고, 예수님 탄생 이후를 예수님의 해, 그래서 AD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1년은, 서기 1년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를 1년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정말로 이 1년에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선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보통 정통적으로는 1년에서 3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그것이 기록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꼭 정리하면 예수님이 1년에 태어나셨고
33년까지 이제 공생애를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그 후에 약 13년 후에 16년 후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근데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예요. 대체로 그들 중에서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당시에 사도가 되는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부르셨던 그들이 자연스럽게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후에 이 성령에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을 직접 본 사람들,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 거죠. 성경에는 직관적으로 약 5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비록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지만 부활에는 참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부르심에 따라 제자 사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곧 이 조건들을 따지면 뭔가요? 이들에게는 굳이 자격증이나 허가증 같은 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직접 배우거나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거나 즉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들은요 당연히 사도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였던 바울은 달랐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예수님 만났던 그 이전의 생에서는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부정했던 바리새인들 중에 우두머리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박해한 수준이 아니라 열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전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정말 바리새인,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반대하고 교회를 아주 열심히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환영받을 수 없는 조건에서 시작한 거예요.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신 이야기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성경을 기초로 이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서 이야기로 풀어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단락을 제가 좀 풀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앞에 저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갔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당시에 바나바는 이미 교회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고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였어요. 전도 여행 때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된 이제 바나바가 먼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가 말씀을 마치면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몇몇 사람들은 대놓고 유감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바나바가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잘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바울의 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웃옷을 벗더니 사람들에게 자신의 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등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채찍들의 흉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가 말하길 이 흉터들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지금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박해하던 때에 사도 바울에 의해 가족을 잃었던 그런 성도들의 눈물이 거기에서 보이는 거죠. 물론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에 바로 이러한 모습을 바로 직접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14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이고니온은 갈라디아 지방의 한 도시입니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초반에는요, 아까 작가의 상상력처럼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2절 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이어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 이것이 이고니온이라는 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도시뿐만이 아닐 거예요. 당시 유대교 출신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박해를 금했던 성도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적지 않게 있었는데 아마도 그들이 만나는 모든 순간들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지요. 정리하면 당시 사도 바울은요,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었어요. 때로 어느 곳에서는 그를 반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다 참고 그냥 묵인해주고 있었던 그럴 때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이 과거 행적 때문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실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도 여행할 때에 많은 돌아온 이들 중에 이방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잘 몰랐을 확률이 많이 있죠. 그들은 아무 편견 없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마음을 열어 영접했고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연결해 보자고요.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돌아간 후에 사도 바울에게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었던 유대 성도들, 사도 바울에게 박해를 받았던 그것 때문에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찾아갔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과거 행적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짜라고, 그에게 속았다라고, 그런 사실을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겠던 자라고 말해주었다라는 거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에 사도 바울을 향한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연상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전 행적을 몰랐었던 그때에 이방인들이 많이 주 앞에 돌아왔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되어 그냥 주체하지 못한 채 마을로 돌아가고 가정에 돌아가 사람들을 초청해 왔죠. 그들로 인해 더 큰 부흥이 일어났고 그 제자들이 됐던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보자고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과거 행적을 듣게 되자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렸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냥 등을 돌린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등을 돌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일어났던 은혜와 기적들에게도 동일하게 등을 돌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모습이 결코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정말로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어 돌아왔어요. 그런데 단 한 번 예수님께서 마음껏 역사와 기적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나요?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였을 때지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들어가시고 그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들이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느냐, 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다라고 모두가 다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야고보와 요삭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이 과거에 이랬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뀌더니 그 무리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어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려까지 한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는 일을 하시며, 예수님은 마치 이러한 일이 지금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종종 일어났던 일인데,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만일 너의 고향을 방문하거나 혹은 너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너희도 나와 같은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서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요 용서로부터 시작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종교들은요 과거의 죄와 시간들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 정말 무척 애를 써야 됩니다. 공양도 해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되고 실현하기 위한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용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뒤에 17절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너희들을 용서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결심하시고 그 용서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것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된 하나님의 이 용서가 하나님만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용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근데 15절에 이것을 반대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연결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 그 용서들을 마치 하나의 용서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용서와 곧 우리의 용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없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용서를 안 하면 그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되어듯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용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용서해야 되는지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해마다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비례해서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석한 논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외에 첫 번째는요,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뭐 꿈도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또 힘도 약해지고 또 이렇게 잘 일자리도 이렇게 부족해지니까 점점점 우울증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이게 다 나 때문이라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나이가 들수록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살아온 세월들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세월들만큼이나 자신에 대한 자책, 자신에 대한 후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울증이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의 죄와 잘못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과거도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 후에 완전한 새로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시간이 해결됐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그 자유로움은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시간들, 나의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었듯이 나 자신도 내 자신을 용서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도 포함되어 있겠죠. 뭐 이 말씀 더 설명해 무엇합니까?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형제가 용서하면 우리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정도면 됩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하신 후에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비유에서 그러니까 액수만 비교해 본다면 4조 7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양을 용서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약 1,6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용서해주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비유의 말씀이죠. 사실 이것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의 말씀이죠. 곧 엄청나게 큰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빚을 진, 죄를 진 사람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35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까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용서는요,
선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한 행동으로서의 용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나에게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회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한 가지 작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총격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영상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배 드리는 중에 저렇게 교환이 들어와서 총을 쏘았는데 그때 그 총에 의해서 손들 중에 2명이 사망하고 맙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토니 윌리스라는 사람인데 옆에 있는 분은 그분의 따님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빠가 바로 옆에서 교환에 총에 맞아 예배 중에 죽게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의 마음에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겠습니까? 또 이 아버지 토니 윌리스는요,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분이었다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것이 기사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사건도 큰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 후에 이 딸인 티파니 윌리스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한 단락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어요. 이 티파니 윌리스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나는 그를 용서한다. 아버지를 죽인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말은 정말 하기 어렵지만 나는 그를 용서한다. 그가 한 일은 절대 용서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를 용서한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이 기사를 함께 오늘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라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감히 보았을 때에 이 정도 수준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신 것은요, 계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판단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또 이웃들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어디 위에 쌓여져 있습니까? 용서 위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용서 위에 나머지 모든 것이 세워진 거예요. 그 때문에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고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니죠.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담아둔 것이 있거나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뭔가 늘 막힌 것 같고 늘 허전하고 늘 무언가가 부족한 것을 항상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생활도 풀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나누면 사도 바울은 이전 행적들 때문에 그가 박해했고 핍박했던, 그래서 고통받았던, 가정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렸고 고향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 그 기억으로 인해 그 사도의 사역을 처음에는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과거의 모습이 결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발목 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후의 사역은요, 더욱더 큰 영향력,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도 바울의 과거가 잊혀짐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박해를 받았던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용서함으로 그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모이게 돼요. 당연히 그 회의의 안건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것과 곧 사도 바울의 과거 세아에 대한 내용이 핵심과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회의 때 이것들을 많이 오고 갔겠지요. 그 회의의 중심에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많은 박해와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수많은 리더들이 모였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회의가 끝나고 이방인들에게 그 회의의 결과를 서신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 여러분 두 단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만장일치라는 거예요. 이 회의에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그에 대해서 여전히 거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용서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인정해주기로 어떻게 합의를 봤다고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편지를 받은 이방인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35절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어쩌면 이방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과거사를 들었을 때에 그들 역시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속았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지. 근데 그들도 이 서신을 받자마자 마음 다 풀어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다 내려놓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더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이후에 사도행전의 말씀과 이후에 쓰여진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 후에 일어났던 수많은 은혜로운 역사, 용서의 역사, 사랑의 역사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용서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용서 위에 서야지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용서라는 것이 온전히 다져졌을 때에 그 위에 바른 신앙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라는 것은 용서하고 싶은 이 사과에 대한 그런 반응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서의 용서, 사랑으로서의 용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 같은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향한 자책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삶이 무력하고 삶에 힘이 없고 후회들과 아픈 것이 많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 예수님처럼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마음에 품은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거 마음속에 두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죽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셨듯이, 그럼을 통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것을 이루어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조건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처럼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 회복의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그 소망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른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사실은 과거에 정말 많은 과오를 했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행하신 용서처럼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 일어나길,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보았을 때에 후회되고 원망하고 떨쳐버리지 못한, 그래서 마음에 쌓아두었던 여러분의 과오가 있다면 그것들 용서하시고 내려놓으시고요. 또한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원하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한대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먼저 용서하신 그 따뜻한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야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용서 위에 이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잘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제가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하셔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지방에 일어났던 사울과 또한 그가 받게 했던 그리고 종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 용서의 은혜,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과거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과거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서하지 못한 이웃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또한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용서하기 원합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박해받았던 유대 출신 성도들을 사이에 일어났던 이 용서의 은혜, 또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과거, 후회되고 원망되고 정말 마음속에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내 과거와 화해하게 하시고 내 과거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 용서하지 못했던 가족이나 이웃이나 그 누군가가 있다면 계산하고 따지거나 아니면 미루거나 아니면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아낌없이 용서하셨듯이 그 용서를 통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용서 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이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2렙돈을 드린 그 가부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어려운 생활 가운데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처럼 용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 위에 성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돌보심과 가르치심이 우리가 결단하는 모든 순간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믿음 가운데 실천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시간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비록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힘과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또 뵙겠습니다.